로마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삭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 거예요. 그것을 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생각하고 나중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의를 내한테 받았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증거해서 내가 네한테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 의롭다 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야 되니까, 의롭다 함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할례라 하는 그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의롭다 함을 받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때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시대 때에 와서는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물은 뭡니까? 죄를 없애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로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간다 하는 그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말과 침례라는 그 말과 뜻이 어때요? 물론 그 사용된 것은 완전히 다르죠. 사용된 것은 할례는 실질적으로 몸에다가 행하는 것이 할례지만 그것이 깊은 속뜻에서 보면은 할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로 봐지는 겁니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 인정은 받을 수 있잖아요. 구약 때 인정받아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신약 때 인정을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를 하나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무할례 시대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그 시대 때에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가 된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시대 때도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었는 그 사람들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그때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 받았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율법도 없고. 자, 그 로마서 9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웠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말도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말도 없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잖아요. 먼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될 수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것을 떠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율법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할례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그 당시에 그때에 구원을 받았는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을 때에 그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깨끗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구약시대 때 할례나 지금 우리가 침례받는 거나, 구약시대 때 할례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로마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질을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자, 여기 보면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자의 조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할례 받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아버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뒤에 할례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 역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도 되고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받는 그 사람의 조상도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12절에 다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자, 무할례 시대 때 믿음을 쫓는 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었다. 자, 로마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13절에 다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 여기 세상의 후손 하는 건 또 뭐예요? 이거 세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왜? 엘리에셀은 내 종인데 애가 세상 지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천상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후사가 무슨 후사입니까? 이 세상의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자,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후사는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4000년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가지고 자녀를 많이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게 하는 것이 사람의 후사입니다. 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숫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곧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하니까 그것을 믿었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온 여호와라. 그러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본 거예요. 그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 건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많은 별들을 보라. 앞으로 네 후사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 여기신 것이 뭡니까? 그 신약시대에 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서 네 자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로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서 이 땅에 보내서 네 자손이 이렇게도 많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여긴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자체가 내려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은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다는 것이 뭡니까? 의롭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언제 받았지?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받았잖아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갈 때부터 성령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뭡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의로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정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의롭다 하시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의롭다.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했잖아요. 왜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아직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엄청나게 크게 본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보고 의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의롭다 함을 받고 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4절. 내시가 빌립더라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무태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내시가 말을 타고 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시켜서 가라 그랬습니다. 내시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빌립이 내시가 있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가니까는 이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저기에 물이 있네. 저기에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침례 받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제는. 내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 보고 침례를 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응?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육체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양심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더러운 이 양심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좌정해갖고 내 양심에 들어와 있을 때 내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 선한 양심이 되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침례를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받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도 언제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태어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입었는가 하면 인간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 세상의 몸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은 구원을 받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육체 세계에 영이 들어있고 우리도 이 육체 세계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야만 하늘나라를 가지요. 예수님하고 달라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육체는 우리가 부모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우리는 이 육체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진 육체로 태어나셨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방법이 약간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이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수소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업 모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제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때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지니 이는 회중이 속죄죄니라. 이 레위기 4장은 죄를 없애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소나 염소나 양소나 이런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바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좀 읽어 보세요.